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복의 이야기입니다. 본래 복과는 아무 상관도 없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면요,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팔복의 다섯 번째 복,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긍휼, 바로 이 긍휼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긍휼의 근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은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이자 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긍휼은 어떤 의미인가? 자, 먼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엘리아모스나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의미예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무려 120번 이상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 30회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곳곳에 흩어져서 중요한 자리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관여된 자리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굉장히 좀 그 안에 담긴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방금은 우리가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그 헬라어 단어였던 그 엘리아모스나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얘기했고, 이번에 구약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것은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모태의 사랑이에요. 모태의 사랑.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이 라함이라는 단어 안에 바로 이 어머니의 모태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긍휼은 모태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떠올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져야 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아기를 향한 그 어머니의 자비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는요, 단순히 아기를 돌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품는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는요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배고픈데 막 울면서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아이씨, 내가 해야지 그냥 하고 일어나서 주방 가가지고 젖병 꺼내고 그렇습니까? 아기는요 그냥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를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 그래서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고 아프면 엄마 품으로 가는 존재이죠.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가 넷이다 보니까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이 남자 아기도 경험해봤고요, 여자 아기도 경험해봤고, 심지어는 쌍둥이도 경험해봤어요. 근데 가끔 우리 교회 이제 영아부 젊은 그 어머니들이랑 부모님들이랑 대화할 때가 있는데, 저는요 이 아기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아기가 열이 나면 해열제를 뭘 먹이고, 또 교차 복용은 언제 하고, 뭐 기저귀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뭐 아동병원은 여기 인근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아는 척을 해도요, 저는 아빠일 뿐입니다. 엄마들은 달라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면, 여러분 결정적인 모성애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엄마요. 네. 고민이 되시나요? 저희 아내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이제 잠에 들면요 절대 깨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근데 저는요 잘 때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금방 깨요. 근데 여러분, 아기가 아플 때 밤새 돌보는 사람 누굽니까? 보셨어요? 엄마입니다. 예. 자기 본능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기를 사랑해도요, 그 아이를 출산한 아이의 엄마의 사랑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물론 아주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아빠가 그 엄마를 초월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머니들의 자식 사랑은요, 단순히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시간적인 헌신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동반된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얼마나 많은 헌신이 이루어지는가. 먼저 이 아기가 돌이 될 때까지 첫 1년만 계산해봐도 이렇더라고요. 엄마들이 수유하고 먹이고 돌보고 기저귀 갈아주는 그 시간, 밤에 뭐 깨서 달래는 시간까지 합하면 대략 1년에 1,400시간 정도 이 아기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거의 9개월을요 정말 풀타임으로, 쉬는 시간 없이, 점심시간 없이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아기에게만 일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 1년으로 이 육아가 끝납니까? 아니죠. 아이가 자라면 먹여야 되죠. 챙겨야 되죠. 학교 보내고 또 상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듭니까? 하루에 평균 6시간만 잡아도 이 18살 성인 되기 전까지 키우는 동안에 계산해 보면 39,000시간의 시간이 넘게 든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이 아이한테. 이것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약 19년을 풀타임으로 쉬지 않고 노동하는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엄마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편안함, 내 권리 다 내려놓고 오롯이 그냥 아이에게 내어주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등장하는 긍휼, 바로 이것이요, 바로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의 외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요, 이 어머니의 모태의 사랑, 즉 긍휼을 이용해서 지혜로운 재판을 이루는 말씀이 등장해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찾아왔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솔로몬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기가 과연 누구의 아기인지 판단할 증거도 없고 또 증인도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 이때 솔로몬이요,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와서 그 아기를 둘로 나누어 두 여자에게 반쪽씩 주라. 그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외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보세요. 그 아기의 친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향한 그냥 뜨거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두 여인 중에 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품에서 떠날지라도 그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마음인 거예요. 헤어지는 마음도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마땅히 가져야 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아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참된 긍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권리 포기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랑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권세와 권리를 가지신 분이며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동등됨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에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권리 포기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2장 4절 말씀. 어떤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자리,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신 그 선택,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긍휼이 여기는 자의 삶일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긍휼이 여기는 삶을 어떤 삶인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 긍휼의 삶이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어떤 삶이냐면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 여러분 우리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과 대화하면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항상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나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잘못됨을 내가 잊어버릴까 봐 마치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걸 기억하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 그러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요,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서하는 자리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취하고라고 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버리고.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버리고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보면은 불쌍히 여기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긍휼히 여기며 살았던 대표적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정말 많은 미움을 받았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인생이요, 그냥 짓밟아진, 아주 무너뜨린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11년간을 노예로 살아요. 11년간을. 그리고 2년간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당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수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분노의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서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시는데, 어느 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요셉 앞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었어요. 형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마주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보셔서 이제 이들을 처단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라고 기회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하였다고요? 위로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억울한 삶을 살았던 이 동생 요셉 아니에요?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혔던 그 사람 요셉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노예로 살았던 시간과 또 억울한 죄수로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람의 잘잘못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선택.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수는 모두를 상처의 감옥에 가두지만 긍휼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군인들은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용서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용서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인 줄 저는 압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비난했던 사람, 신뢰를 깨고 내가 믿었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바로 이 용서의 자리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긍휼히 여기는 삶이나 어떤 삶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삶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용서였고요. 두 번째는요, 손 내미는 삶이에요. 자,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은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들, 이들처럼 소외된 이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은요, 그저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안타까운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모태의 사랑처럼 그 자기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행동, 바로 거기서 이 긍휼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긍휼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버려진 채, 쓰러진 채 길거리에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지나갔어요.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가 쓰러진 걸 보고 그대로 지나쳤어요. 자,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멈췄어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멈췄어요. 자,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게 어떤 단어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요, 처음에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지나치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이 어쩌다 보니 도울 수가 없겠다 해서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자리에 멈춰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지나치는 마음이 아니라 멈추고 손을 내미는 마음이 바로 긍휼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미는 삶인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은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때도 나타납니다. 잠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개척될 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또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29개 교회가 연합해서 전국의 작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인 이 꿈 넘어 꿈 사역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요. 이 분당구역에서 분립한 우리 29개 교회가요, 매년 우리 목표액은요 15억이에요. 이 교회들이 15억 매년 이 돈을 목표로 우리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꿈이 있는 아주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 섬기는 일을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벌써 3년째 이제 진행이 됐고 올해가 4년째인데 첫 해에는 수도권의 8개의 작은 교회를 섬겼고요. 또 그 다음에는 경상도에 있는 15개의 교회를 섬겼고요. 또 작년에는 전라도에 있는 11개의 작은 교회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돕는 사역을 했어요. 재정이 부족한 교회를 돕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멘토링과 코칭을 제공하면서 이 전국의 어려운 그 교회들이 지원을 받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이름이 우리가 꿈 넘어 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꿈을 넘어서서, 다 그 꿈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넘어서자는 거예요. 넘어서서 다른 연약한 교회가 살아나는 더 큰 꿈을 꾸자. 그래서 꿈 넘어 꿈인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매년 그래서 4천만 원, 우리가 목표액은 5천만 원이지만, 그래서 이 4천만 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매년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이 헌금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번 주에 다락방을 개강했는데 여러분, 다락방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일에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부서 교사들 회의해야 되는데 방을 못 줘요, 방을.
담임 목사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4천만 원을 오롯이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요, 사실 더 큰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의 불편함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극운히 여기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긍휼은 무슨 포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권리 포기. 분당우리교회가 이 대형교회로서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29개로 분립했듯이 내가 가진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내어주는 바로 그 섬김이 긍휼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했던 일과 같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그게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 누구도요, 우리가 꿈 넘어 꿈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도 다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좀 더 불편하면 되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한 꿈 넘어 꿈 사역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여러 긍휼 사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요, 아까 주보에도 올려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6개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3년이 되어서 우리가 전에 섬기던 6개 교회는 끝났고요. 이제 새로 또 6개 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3년간 또 섬길. 그 이제 주보에 들어와 있는데, 그 미자립 교회들, 여기 6개 교회는 다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요, 어떤 미자립 교회는요,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 그것도 장애인들만 모인 성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미자립 교회는요, 올해 처음 이제 개척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4명이에요. 목사님까지. 아빠, 엄마, 딸들.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로. 제가 어제 그 이태영 전사님과 함께 수원에 있는 꽃피는 교회의 설립감사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미자립 교회에 이제 소속이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설립감사 예배를 갔는데, 예배실이요, 한 뭐 의자가 20개조차 안 들어가요. 그렇게 좁아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선정이 됐냐면, 제가 이제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선정하는 가운데에서 5개까지 이제 선정이 되는데, 한 교회를 못 찾고 있었어요.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었던 터에 편지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이제 개척을 해서 설립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는 그러한 이제 후원의 편지였어요. 근데 딱 그때가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있는 터라 이제 전도사님을 보내서 이제 그 교회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가서 보고 목사님도 만나보고, 그때 굉장히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성도는 가족 빼고 2명, 네,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돕자, 우리가 섬기자 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선정하게 돼가지고, 마침 또 어제 설립감사 예배를 시작해서 저희가 가서 이제 또 격려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이제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과 아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전 잘 모른다고. 전 목사님 잘 모른다고.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교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를 읽고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우리 교회만 보낸 게 아니었더라고요. 많은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한 교회가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저희 교회가 연락이 온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쳤죠?
제사장이 지나쳤죠. 딱 우리 교회가 딱 그 자리에 멈춘 거예요.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돕길 원합니다.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가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긍휼을 정의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 모두를 다 함께 축복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진리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긍휼의 복이 서로가 함께 누려지는 거예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누려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포기했듯이, 솔로몬이 그 재판 가운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했듯이, 참된 긍휼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긍휼을 경험한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큰 사랑의 긍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긍휼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웃과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기꺼이 우리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긍휼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이 찬양의 가사에 후렴에 보니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손과 발이요, 예수님처럼 손 내미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과 고백과 또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주 시간,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나의 모든 드리네.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주의 박히셨으니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의 긍휼을 닮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오직 믿음의 삶이 되길 주를 원합니다. 위해 사는 것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포개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또 함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 삶의 긍휼이 풍성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용서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그 긍휼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주님, 나도 큰 긍휼과 용서받은 사람의 인생으로서 내가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미움과 정죄가 나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긍휼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부어오시는 또 우리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는 삶에 하나님 그 기쁨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그 크신 긍휼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그 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미움과 정죄와 시고 그 아픔의 마음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하나님 저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사랑,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랑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긍휼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멈춰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흘러오시고 찾아오신 사랑이었어요. 바로 긍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나의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이웃과 또한 작은 교회들을 품고 섬기며 이 하나님 나라의 긍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쳐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보게 해달라고,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그곳에 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격려하며 세워가며 위로하며 또 저들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며 그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복음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미래의 공동체 하나님이여 그런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은 자로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또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서 주님,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들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손해가 임하고 또 불편함이 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를 통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그 긍휼의 삶, 우리도 가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궁유를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